저희 교회 2부 예배에서 드럼을 치는 이현민이라는 대학생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현민이가 교회에 오는데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그래서 현민아 오늘 왜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왔니? 오늘 결혼식 있어? 이랬더니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정장 입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한번 멋을 내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싶어서 그냥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오늘 현민이 양복 입고 왔는데 왜 그렇게 양복을 입고 온 줄 아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청년들 면접을 하는데 청년들이 면접하러 올 때 양복을 안 입어봐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제 입고 면접하러 오니까 몇 번 안 입고 면접하러 오니까 너무 그 양복 옷차림 때문에 어색하고 이 면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걸 이제 관찰을 하시고는 자기 아들인 현민이한테 현민아 이제부터는 좀 양복 입는 거를 좀 연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현민이가 그날 양복을 그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현민이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고 연습해보라 그런다고 그렇게 양복을 정장을 제대로 딱 차려입고 그렇게 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우리 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애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정말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참 대단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아들이 이렇게 현민이처럼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아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든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이 아버지에게 도전도 하고 반항도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 친구 하나도 그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청년 때인데 그냥 너무 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사귀는 여자하고 이렇게 여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결국 들어갔지만 그런가 또 다른 친구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뭐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따뜻한 국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언제나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뭐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식사 기도 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별로 기억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경에도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탕자의 비유라고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무언가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얘기, 레슨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신 그런 중요한 진리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탕자의 얘기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와서 황당한 요구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 농장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상당히 재산이 많은 그런 아버지 같은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냥 멀쩡히 살아계신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 기준으로도 정말 상식 밖의 일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저는 돈이 좀 필요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좀처럼 돌아가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치고 그냥 미리 저한테 유산을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 같으면 돌맞을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아마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들의 요구를 막고 아들의 요구를 정말 안 들어주고 가출을 막아보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언제나 저 바깥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환상에 젖어서 불행하게 살 것이 분명하죠. 그런가 하면 또 밤에 돈을 훔쳐서 도망갈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그를 가게 해줍니다. 아들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서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그걸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아마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막 말춤을 추면서 떠났을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먼 외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처음 가보는 그 외국 땅에 갔는데 얼마나 신나는 게 많았을 거면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았을까요? 저도 30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신기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텍사스인데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백화점 같은 몰 같은 데도 2층을 넘는 데가 잘 없었어요.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축구장 주차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넓었어요. 백화점 주차장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카페트를 이렇게 잘 보기 힘든 시대였는데 모든 집마다 카페트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보 여기는 전부가 AFKN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색깔도 또 모양도 얼마나 그렇게 다양하든지요.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승용차가 그렇게 많이 없을 때인데 온갖 종류의 자동차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거기서 8기통 승용차를 처음으로 봤어요. 좀 과장해서 보면 길이가 정말 버스만한 그런 큰 승용차를 봤어요. 그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제가 있었던 곳은 차가 없으면 못 사는 곳이니까 내친김에 저도 그냥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를 주고 17만 킬로미터를 뛴 그런 올스모빌이라는 8기통 크다란 차를 타서 제가 몰아본 적도 있어요. 그걸 몰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8기통 몰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 차가 한 번씩 길에서 서면 너무너무 밀기가 힘들었어요. 무거워가지고. 고생해서 정말 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이 외국의 여러 가지 신기한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마음껏 가지고 온 돈 갖고 즐겼어요. 돈이 많았으니까 마치 맛있는 음식에 팔이 꼬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여자들도 몰려들었겠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정말 오브라디 오브라다. 인생은 라라라라 즐거워가 이 둘째 아들의 주제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챙겨왔건만 마치 끓는 증발하듯이 그게 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외국에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닥쳤어요. 농경사회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IMF 사태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기업들이 도산하고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터졌습니까? 제 친구 하나도 그때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당했어요. 여기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정말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그게 돼지 치는 일이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정한 동물하고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못 먹는 동물이었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었고 거기다가 돼지는 가장 그 부정한 동물 중에서도 혐오스러운 그런 동물로 분류가 된 동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가장 나쁜 욕이 뭐냐면 이 돼지나 칠놈이라는 욕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최악의 상태까지 몰린 거예요. 바닥을 친 겁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의 음식이라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돼지가 그냥 돼지입니까? 절대 양보할 기색이 없었어요. 돼지하고 먹을 것 갖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는 자신이 줄여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탄식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집을 떠나와서 처음으로 집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그 종들도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그냥 굶어 죽는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불행이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데서 기인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 속의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돈도 있고 뭐 먹고 살기도 괜찮고, 아니 나는 괜찮은데 왜 내가 둘째 아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금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렇게 감사하신 부모님께 정말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규칙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지나놓고 나면 금방 후회할 말들을 자꾸만 내뱉고 다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정말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못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가져도 자꾸만 공허할까요? 왜 우리는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갈수록 쇠퇴하는 것일까요? 한 여자가 이렇게 자꾸 기억력이,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물건 2가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탁 이렇게 챙겼어요. 휴대폰, 지갑 이러면서 챙기는데,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면서 어머 나야 큰일 났다. 휴대폰 잃어버렸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어머 어쩌냐. 잘 찾아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자연 진화의 산물로 믿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무기물이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아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로예요. 10의 14,132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물이 하나의 단세포로 변하는데도 그런 확률이 그렇게 거의 0의 확률인데,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인간이 어떠한 지적 존재의 개입도 없이 저절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믿을 만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제 시계가 이게 별로 비싼 시계 아닌데 이게 저절로 이 시계가 사실은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는 시계인데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을 한다면, 이게 그냥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중에 믿을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주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한치의 오차라도 있다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거기에 지구라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셔서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디렉터였던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들도 과학자지만 이 우주를 보면, 이 인간의 복잡함과 정교함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을 이거를 제쳐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인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물들 중에도 사람만큼 지능이 정말 뛰어나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동물은 없어요. 여러분, 개가 뭐 턱을 걷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개를 보셨나요? 개가 부엉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동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내 영원한 운명은 뭔지, 이런 걸 생각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도로 이상한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분리예요, 분리. 육체적인 죽음도 사실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나무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뭐 나뭇잎도 파랗고 지금 뭐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에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서 곧 죽게 됩니다. 제가 나뭇가지가 하나 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불과 3일인가 4일 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뭇가지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간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영적 죽음의 현실이 우리 몸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고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만든 규칙조차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좋아서 결혼했던 내 배우자조차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과 두려움과 영적인 빈곤과 혼란과 후회와 외로움과 혼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에게로 초점을 한번 옮겨봅시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아들의 빈자리를 보면 정말 밥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의 빈방 앞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물끄러미 서 있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온통 집 나간 그 아들 생각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에게 예전에 없던 한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그 집 문 앞에 나가서 저 먼 길 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아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어느 날 초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개를 빼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저 언덕 너머에서 뭔가 점 같은 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혹시나 그 아이일까?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봅니다. 점이 점점 커집니다. 언덕을 넘어서 걸어오는 그 걸음걸이가 익숙한 거예요. 지쳐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들의 걸음걸이입니다. 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 긴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분명 파격이었었어요. 어른이 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스캔들 같은 일이었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 이 아버지의 행동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점잖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거리가 가까워오면서 아들의 수척한 몰골을 봅니다. 피골이 성접하고 머리는 마구 흥커러져 있었습니다. 다 떨어진 옷에 맨발로 오는 아들은 완전히 딴 사람, 아무도 사실은 못 알아볼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타는 것 같고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마침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격한 감정을 감추고 그리고는 아들에게 일장훈시를 했을까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 불효막심한 놈.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창피한 줄 알겠니?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어떤 조건을 걸었을까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반성문 100장씩 쓰고 정말 막 여기 강정초등학교 가서 앞에서 막 10바퀴씩 돌고 반성하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 집안으로 드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않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아들의 등으로 떨어졌어요. 아들은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몇 번이나 연습했던 그 말을 어렵게 꺼냅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들은 연습했던 말을 다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버지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살아있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만이 중요할 따름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그것만이 아버지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가로막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빨리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 말은 완전히 아들을 예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 그리고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종처럼 대하지 않고 완전히 아들의 모든 영예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까다로운 훈육 주임처럼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벌 주려고 대기하는 어떤 존재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잔뜩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죄 많은 세상에 잔뜩 화가 나서 그 화를 우리에게 풀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고약한 상사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한 번도 탈선한 적이 없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가장 정확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정말 목 베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저물어 보이는 순간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긴 옷자락을 걷어젖히고는 당신을 향해서 뛰어오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친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 친구의 친구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고아원을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아버지였대요. 근데 이제 그 고아원도 한 20, 30명 정도 고아가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고아원인데 뭐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고아들을 얼마나 정말 성심으로 이렇게 잘 양육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별로 재정적인 여유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 정말 그 고아들을 똑같이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하는 것처럼 그 고아들에게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제 친구의 친구는 그게 늘 자라면서 불만이었던 거예요. 철이 좀 덜 들었기도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옛날 아버지들은 좀 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잘 표현도 안 하고. 늘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다가 한번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에게 막 퍼붓기 시작한, 아버지가 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버지가 나를 진짜 한 번이라도 아들로 생각해 준 적이 있냐고 말이지.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퍼붓고, 나를 저 고아들처럼 대하지 않냐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퍼붓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간염인데 심각한 간염이에요. 그래서 이 강경화로 막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의사가 빨리 입원해가지고 이거 지금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수술 받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은 지금 여기도 없는데 그럴 수 없다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친구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마침내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지금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 아들도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았고, 그리고는 이제 곧 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빨리 이제 수술을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술을 날짜 잡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링거 꽂고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 힘이 빠져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정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막 죄인처럼 뻘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 떠밀리듯이 이제 침상 옆으로 갔는데, 아버지 또 옛날에 또 엄한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링거 꽂고 이렇게 참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 계시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손으로 그냥 아들의 목을 껴안고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놈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잖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건수를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모든 외로움과 불안과 문제와 고생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정말 목을 쭉 빼가지고 쳐다보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아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미 첫걸음을 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기어렇게 고로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으로 스스로를 강등해서 엄청난 강등을 해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먼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또 저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에게 오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공고한 상태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이야기 속에 이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인식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혼잣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알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처지에 지금 자신이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얼마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일꾼이라도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가난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겁니다.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것처럼 사실은 안타깝고 위험한 일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고 월남도 갔다 오신 분이고 굉장히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변을 보시는데 그 변 색깔이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얼마 전에
그 아침 식사를 생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치료 시기를 놓치고 암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건강하다고 믿는다면 내 옆집에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이사 온다고 그런 소식을 들어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 중에 의인도 있고 또 죄인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고 있는 이 공간이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청소도 했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햇빛이 쫙 들어온다면 여기 먼지투성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인식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죄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공고한 상태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위기를 인식하시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아시나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나뭇가지처럼 정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음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이렇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나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돌이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갔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흔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막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물론 감정도 수반될 수 있죠. 그렇지만 회개는 말뜻 자체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유턴하겠다는 말입니다. 내 짧은 생각과 내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우주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내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내가 인정하고 가져도 공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오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때묻고 냄새난 상태로 돌이키듯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돼요. 아무리 때가 묻었더라도, 아무리 냄새가 나더라도, 아무리 더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돌이켜 집을 찾아오는 자라면 누구나 맞아주십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 나간 그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이 아들은 또는 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탤런트인 차인표 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인이 컴패션이라는 국제 구호단체, 어린이 구호단체 그 홍보대사인데 이 자기 부인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인도를 좀 가서 아이를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차인표 씨가 연예계 모범생으로 사실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모범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실은 삶에 여러 가지 경랑을 겪은 분이잖아요. 이혼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입니다. 어쨌든 억지로 컴패션 그 여행에 나섰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평이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봉사활동하러 가면서 일행도 있는데 뭐 그 목사님도 같이 가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저쪽에 있는데 자기는 봉사활동하러 가면서 비행기 1등석 타고 가고, 그리고 인도에 내려가지고 정말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 몇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버스에 에어컨이 없다고 불평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인솔자인 서정희 목사님께서 같이 가는 그런 그 동행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당부의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 정말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보통은 홀어머니 밑에 있고 그 어머니가 보통 5-6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는 엄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따뜻한 어떤 손길 한번 못 느껴봤고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 들어봤고 정말 사랑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니까 정말 짧게라도 눈 맞추고, 그리고는 정말 좀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네가 좋단다, 뭐 이렇게 좀 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시큰둥하게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간절히 말을 하니까, 물론 아마 이 서정희 목사님이 눈물이 많은 분이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지 대사를 외듯이 이제 그 말을 이제 되뇌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이 그 앞에 이제 몇 명이 서 있었어요. 차인표 씨가 버스에서 가장 먼저 내려서 인도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걸어갑니다. 근데 제일 앞에 서 있는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눈이 아주 머루 같은, 눈이 까맣고 이렇게 캥한 그 아이가 뜻밖에도 이 차인표 씨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는데 그 순간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임표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거친 인생길에서 여러 상처들을 주고받으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인도의 가난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만나주시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차인표 씨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갔던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고생과 수고와 혼돈과 불안과 외로움에서 구원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한계와 공고한 상황을 인식하고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방해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처리됐습니다. 죗값은 다 치러졌고 하나님께 나가는 고속도로가 건설됐어요. 모차르트의 레퀴엠에는 이런 놀라운 노랫말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예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저 때문임을 기억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목을 빼고 두 팔을 벌려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